오늘 우리는 다 같이 고린도 후서 제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직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아버지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행해야지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충성스러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돼요. 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충성스럽게 직분을 다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 온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제게 묻습니다. 조용기 너희 직분은 무엇이냐? 나의 직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교회에 가는 길을 리더하는 것이 나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직분에 뛰어넘는 금방진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 스스로가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방지게 정치에 목을 내밀고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실업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장사하는데 발을 내딜 수 없죠. 요사이 로또 복권 때문에 천지가 뒤집혀졌습니다. 복권의 액수가 점점 많아져가지고서 한 번 당첨되면 700만 원 가까이 한다니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도 기도해보고 한번 복권 한번 해볼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혹시 복권에 당선되게 하면 그럼 그 돈과 뭐 할라노? 하나님, 난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 가지고서 우리 교회 사업에 하나도 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의 유혹을 받는데 기도하니까 임마 너는 복권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은총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내 분에 넘치는 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복권에 당첨돼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굴러 들어오면 유익이 될 줄 아는데 거의 미국에 보면은 크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 얼마 있지 않냐 이혼하고 가정에 파산하고 혹은 오래 살지 못하고 흉기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공짜 돈이 많이 생기면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돈은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권 당첨한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사이 모든 사람들이 들떠가지고서 자기 직분은 잊어버리고 횡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 이런 열기가 번져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아프리카에 성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찾아가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성자라고 사람들이 다 이런데 아주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갔더니만 구두 수선공이에요.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는데 왜 성자가 되었느냐? 그 사람은 어떠한 높고 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가져오면 예수님의 구두를 고친다는 심정으로 온전히 열심을 다해서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구두를 맡긴 사람은 아주 새 구두가 되어 나와요. 그리고 또 굉장히 겸손하게 구두를 수선해온 사람을 접대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래서 성자라는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남편은 남편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많거나 적거나 월급 타와서 가족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직분에 충실해야 돼요.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는 남편을 잘 받들고 가사를 경제적으로 잘 돌보고 자녀를 잘 키우는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직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찾아보면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죽은 사람은 직분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너 직분이 뭐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가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자기 할 일 다 하면 죽어야죠. 살아있으면 괜히 콩밥만 먹지 않아요. 할미꽃은 할미꽃의 직분을 다 하면 시들어져 죽는 거예요. 며느리 바쁠 꽃은 며느리 바쁠 꽃을 다 하고 나면 죽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꽃도 활짝 피고 난 다음 자기 직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시들어져서 한 잎 두 잎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직분을 다 하면 죽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일이 있어요. 정 세상 일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 주는 사명이라도 있어요. 전적으로 내가 사명이 없이 사명을 다하면 그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명을 다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제 너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가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병들 때라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세상 사명을 다 끝났습니다. 자식 기를 거 다 기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내가 아내나 남편으로 살 일 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병들어도 고쳐달라면 뭐 할래? 나아가지고서 좀 놀라고요. 아이고 놀면 괜히 인구 폭발하는데 밥이나 죽이니까 그냥 오너라. 그렇게 말하시면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직분을 충실히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아 충성한다 해도 율법을 가지고서 보면은 우리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의 자로 우리를 보아서 통과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측량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조차도 다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직분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자신 있다, 나는 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서 직무를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율법으로서 청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요. 나는 스스로는 무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무조건 주님을 의지합니다. 밥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서 밥을 하고
빨래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서 빨래합니다. 나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업하는 것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긍휼함을 입어야 여러분 우리 직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자가 들어가서 오냐 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보자. 율법의 자로서 청량하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온갖 열심을 다하고 난 다음에라도 주여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늘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내 힘으로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어디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올바르게 걸머쥐고 갈 수 있나요? 못하니까 낙심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켜 주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 보혜사를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보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바라고 나가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은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노라.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청거장, 소개장, 보증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청거장, 소개장, 보증서를 들고 돌아다니며 바울 선생을 보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청거장도 없고 소개장도 없으니 너는 가짜 사도다. 너는 엉터리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바울 선생께서 앞에도 변명했거니와 바로 나의 청거장은 너희들이다. 내가 고린도에 들어와서 교회 없는 곳에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너희가 내 청거장이요 나의 보증서요 나의 증명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에 연속해서 바울 선생은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확실히 너희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양심이 청거를 한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행동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이나 행동에 위축됨이 나타납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에 끓이키는 일을 하고 나면 성령의 꾸짖음이 맹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꾸짖음이 가슴 속에 비수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심에 끓이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맹렬한 꾸짖음에 양심이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계속 못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성령이 양심 속에 거하면 양심의 소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너희들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왜냐? 첫째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사람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자기 체면 지키고 어찌한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려고 하지만은 사람이 보지 않은 숨은 곳에서는 체면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천한 일을 못해요. 우리 동리 사람이 다 알고 우리 가문이 알고 또 나의 동료들이 아는데 내가 다 벗어버리고 천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외국에 가면은 내 동리도 떠나고 나 일가 친척도 안 보고 내 동료들도 안 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정부기관의 국장까지 한 분이라도 외국에 들어가서 활락 벗어버리고 그냥 걸레질하는 공장의 직공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체면상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내가 체면 세울 필요 없으니까 활짝 벗어버리고 노동자로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께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게 사는 채 하다. 사람이 보지 않은 데서는 부정도 행하고 부패도 행하고 거짓말도 능란하게 하고 음란과 방탕한 생활도 하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뭐 세상 사람과 조금 없이 다름없이 하다가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입 딱 닫고 이제는 옷을 바꿔 입고 점잖은 채 한다. 이런 이중적인 인격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중적인 인격을 생활하지 않는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나 안 보는 앞에서나 난 똑같은 바울로서 행동해야지. 사람이 본다고 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참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일은 하지 않는다.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내 양심의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울 선생이 지적한 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전부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단 교회 앞에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행하는 모든 부끄러운 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존경하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계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대개 많은 부정과 부패를 행합니다. 이래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죠. 경제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많은 탈세도 행하고 사회적인 부조리의 일을 행합니다. 부정부패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늘 보면 집사였다, 안수집사였다, 장로였다, 목사였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중적인 잣대로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것하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빛이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어두움과 함께 참여하고 부패함과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은 일정 36년 동안에 독재와 싸우고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한국 교회고 또 6.25 사변 때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고 많은 순교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한국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시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겠다는 강한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전부 감사함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부패가 꽉 들어찬 세계 속에
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대가시불입니다. 거짓말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나는 참말을 하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행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그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정치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한 생각으로서 사업을 하려면 내가 손 못 댈 사업이 많습니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못하게 되죠. 분명히 거기에 손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비추어 보아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면 그 사업을 안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우리의 친구들과 모임에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잣대를 보아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과 돌아서게 되면 왕따를 당하게 되고 외롭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만 받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신자로서 교회로서 이러한 각오가 있을 때 빛과 소금이 되고 비로소 사회에 존경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걸음의 행위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돼요. 바울 선생과 같이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 것이 내 양심이 청구한다. 밤에나 낮에나 나는 부끄럼 없이 행동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자기 스스로 양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둘째는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 괴율이라는 것은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고 사기 행각을 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괴율을 사용하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조종하고 그래서 자기 명예를 얻고 돈을 얻는 이런 계율에 빠진 일들이 참 많지 않아요? 요사이 소위 말하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 자칭 주라고 하는 사람, 자칭 교단을 세워서 성도들을 괴율로 꿰가지고서 재산을 늑탈하고 젊은 여성들이 정조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괴율을 가지고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내고 치부하는 생활을 하는 괴율한 주의 종들이 많았고 또 괴율적인 직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지역 구역원들을 모아놓고 온갖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그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보따리 차고 달아난 사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나는 그렇게 괴율한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순수하게 전거해서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게 충성했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여러 가지 괴율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기치고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 선생 이 말씀은 올바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특히 주의 종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은 사꾼이 되면 괴율을 행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내 적당히 내 목회하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 뭐냐 어찌하는지
교인들에게 신방이나 많이 해서 자꾸 돈이나 끌어모으고 헌금이나 받아 쓰고 나 호의호식하면 내 잘 살면 됐지 뭐. 복음 증거를 하나의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괴율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무리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나라의 사역이 희생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순수해야지 괴율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아예 내일 굶어 죽더라도 오늘 괴율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늘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종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굶어도 가야 되고 못 먹어도 가야 되고 못 입어도 가야 되고 살아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쓰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손 털고도 가야 된다.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라. 주의 종의 사역은 직업이 아니다. 사명이다. 사명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제가 늘 그걸 주장합니다. 사명으로 주의 종으로서 걸어가는 것이지 주의 종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안 하면 괴율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취할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세가 될수록 마귀가 와서 거짓 가르침을 많이 가지고 와서 혼잡케 하죠. 그래가 뭐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자다. 그렇게 해서 엉터리 계시를 보태가지고서 교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근본 신앙의 후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사역과 십자가에 죽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한 것과 삶 안에 부활해서 성천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거룩함을 입고 병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는 오중복음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새로운 신분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허락해 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역사를 한다는 성령의 역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알아야 될 것은 언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날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 한국은 관습에 의해서 차례를 지나면서 귀신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차례를 지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해야 할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감옥인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에 안 떠돌아다녀요.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주의 종은 말하기를 사람은 살면 70이요 한건하면 80이라고 하니까 70세 이전에 죽은 사람은 그때까지 공중에 떠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또 부모 형제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들어붙어서 병과 고통을 가져온다. 그런 것은 성경 말씀을 괴율로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럼 제사 지낼 때 누구에게 하느냐?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재물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제사지는 같이 생각하지만 부모는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고 부모의 영이 안 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재물에 앉아서 절을 받는 것은 마귀가 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도회는 좋습니다. 부모를 기념하고 조상을 기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날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진짜로 부모의 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절을 하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성령을 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진리에 확실히 써야지, 진리에 확실히 쓰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을 존경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또 마땅히 존경해야 되죠. 존경하는 방법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존경해야지, 그것을 세상적인 전통으로 귀신에 절하는 그러한 행동은 성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근본적인 진리의 구석에 서지 못하면 말씀을 혼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철학, 인간의 종교적인 생각, 스스로 계시받았다는 것, 이런 것으로 섞어서 진실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전함으로 신앙을 뿌리쳐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교리에 확실하게 써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 교리가 딱 써 있으면 모든 것이 글로 쏘는 거죠. 찌꺼기는 다른 것은 다 제껴버리고 순수한 것만 받아들여요. 신앙이 근본적인 신학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엉터리가 못 들어와요. 걸러내거든. 이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감정적으로 아무리 뜨거워져도 여기에 진리를 모르면 엉터리를 막 받아들이니까 큰일 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은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돼요. 냉철하게 진리를 알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그리고 넷째,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노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울 선생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신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선전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아담의 혈통이 다 거기에서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하고 그에 서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속에서 구원이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힘도 없고 남을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굉장한 인물이 되지만은
굉장한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직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히 타지 않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우리가 믿고 알고 그러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러한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부끄러웠죠. 나는 첫째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고, 그는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괴유를 가지고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었다.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여러 가지 속이고 조종하고 사기 행각을 해서 이건 그런 건 하지 않았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혼잡지 않았다. 진리를 자기의 방편으로 삼고서 혼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넷째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들도 나를 보아서 내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으니 내 양심을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청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게 말을 해봐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어 주셔도 좋고, 너희들이 볼 때도,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볼 때도 내가 오늘 말하는 이 말에 거짓말이 있거든. 스스로 너희들이 한번 지적해보라. 내 양심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뼈떠나게 청구한다.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 때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과거에는 용납되었으나 예수 믿은 오늘날에 와서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숨은 양심의 부끄러운 일은 버리고 이중인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간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장사의 수단으로 삼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명예나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밖으로 결코 나가지 말아요. 이단과 사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직 진리만, 예수님만 전파한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전파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쓰는 것입니다. 3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았잖아요. 고린도 시가 전부 다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던 바울 선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충실하고 부끄러움 없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깨달아지지 않았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다는 것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마음이 안개가 걷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깨달아지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도해도 그냥 마음에 세상 안개가 꽉 들어차서 전혀 아둔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건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이 가리워졌다. 마음에 카텐을 쳐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예수 안 믿으면 망하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 당연한 자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복음이 전거한 지 120년이 넘었는데 이게 우리 인구의 지금 70%가 안 믿습니다. 망하는 반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70%가 망하는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기간은 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기간밖에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도하면 살 사람은 우리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망할 사람은 들었어도 안 받아들일 테니까 망하고, 그래서 듣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안 듣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먹고 듣고도 그 무한히 이미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사람이 바울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망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안 열었다. 그건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선생처럼 우리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도해서 한 번씩은 다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서 안 믿는 것은 자기 팔자지, 듣고서 믿는 사람은 큰 행운이죠. 그러나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망했다면 이야말로 이것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영이시로 영체를 우리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전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예수님은 빛과 같고 성령은 열과 같다. 그러나 태양을 세 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따뜻한 데 가면 그곳에 반드시 빛도 있고 태양도 있고, 환한 데 가면 그곳에 반드시 빛도 있고 열도 있고 태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빛과 열은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열을 쬐는 사람은 빛과 태양을 피할 수가 없고, 빛을 누리는 사람은 따뜻함과 태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 가면 반드시 거기는 열과 빛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다른 보혜사 성령과 같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다. 나는 처음 보혜사고 성령은 나와 꼭 닮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도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도 같다. 삼위일체다. 너무나 놀라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과 그 행하심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꼭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온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저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니 저것이 우연히 생겼겠느냐, 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저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느냐, 추나추동 사시제를 만드신 것이 어떻게 우연히 있었겠느냐, 또한 식물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느냐. 그러므로 창조하신 분이 배후에 있다. 이것은 자연계시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자연계시를 받고 있어요. 특별히 무신론자 이외에는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언가 신비한 분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정초에 점을 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자기 힘 밖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그 큰 힘이 인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있으면 빛도 있지 않아요. 사막이 있으면 강물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만 있는 것 알고 왜 천사 있는 건 모릅니까? 귀신이 있으면 천사가 있어야 돼요. 천사가 있으면 천사를 만든 하나님이 계신 것 당연한지 알아요. 그런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과 같은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고난당한 자 위로하시고 죽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세상 신은 마귀와 귀신들 아닙니까? 마귀 밑에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의 귀신들, 마귀도 이 삼위일체입니다. 마귀하고 타락한 천사와 세상 귀신들,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서 이들이 어찌하든지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믿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이 세속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천당,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사는데 급한데 천당은 무슨 천당? 요사이 세상 재미가 이렇게 좋은데 뭘 교회 가서 뭐 하늘나라를 마귀는 와서 말한다. 내일은 생각지 마라. 오늘 좋으니 오늘 먹고 마시고 살자.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자꾸 오늘 현실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욕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취해가지고서 이 세상에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된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권세를 얻어야 된다. 전부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세속으로 끌고 가고 복음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말합니까?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너 내 말 듣고 또 한 놈 떨어졌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낙엽처럼 한 입 두 입 떨어져요. 봄에 삭이 날 때 그것이 가을에 낙엽에 대해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파릇삭이 나서 여름에 무성할 때는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누렇게 낙엽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걸음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서 살았으면 안 돼요. 마귀는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술이 취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마귀가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분별을 못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별을 못해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분별을 못해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분별 못하고 어른은 세상에 취해서 분별 못하고 노인은 노망 들려서 분별 못하고 그러니 뭐 끝장났지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한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분별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와서 그 혼미케 하는 안개를 다 풀어내고 그 마음이 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면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어디서 왔어,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사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별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쉽게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분별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세속으로 향한 남편 아무리 타일러도 분별합니까? 잘못 들어가는 자식들 위해서 가슴앓이를 해도 분별을 못해요.
내가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분별이 와요. 성경에는 잠언서에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방자에 행해요. 제 명대로 행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마음이 더 뚜렷하게 삶을 분별하게 되어서 올바르게 살게 돼요. 여러분이 수요일을 와서 왜 성령 공부합니까? 저와 함께 성령 공부하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게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희미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에 한 분 계셨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시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불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화로를 갖다 놓고 그게 이제 그 뭡니까? 불고기 굽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그걸 얹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구워놓은 불고기를 여기 얹어놓고 안 구워놓은 불고기도 여기 있는데 안 구워놓은 생살을 자꾸 주워 먹어요. 그래 내가 집사님 그 생살을 왜 자꾸 주워 먹으십니까? 안 구운 겁니까? 그럽니다. 분별을 못해. 눈이 안 어두워가지고서 바로 내 앞에 있는 밥상에 안 구운 불고기와 구운 불고기가 있는데 우리는 부은 불고기를 주워 먹는데 이분은 안 구운 불고기를 자꾸 주워 먹어요. 그 눈이 어두우니까 사물이 분별이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우면 분별이 안 돼가 마귀가 주는 것도 주워 먹고 주님이 주는 것도 주워 먹고 그러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공부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떠나가고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점 우리는 신앙의 분별력이 생기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면. 여러분은 모두 다 신앙의 장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분별력을 없애버려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6절까지 하십시다. 자, 5절 읽으십시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그동안 우리 한국에도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사람이 왜 나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엘리야다. 나는 재림주다. 자기를 전파합니다.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벌써 그 속에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난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재림주라고 부릅니까? 자기를 엘리야라고 부르고 야단입니까? 우리는 종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예수님 혼자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한 예수의 종 아닙니까? 예수의 종입니다. 옛날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당당한 아브라함의 아내지만은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에 소속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엔 그랬지만 요사이는 그런 말 별로 안 들어요. 요사이는 안 그렇죠. 옛날에는 남편을 보고 주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집 주인. 그 아내가 남편은 우리 집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스스로 그 주인의 밑에 있는 건 종 아닙니까? 나는 남편에 붙은 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석 세월이 변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기야, 밥 먹어. 그 자기가 이제 설 변하지만 오빠가 돼버렸어요. 이제 모조리 다 오빠야, 그죠? 서로 친한 것도 오빠고, 약혼자도 오빠고, 결혼하고 애가 몇 개 있어도 오빠. 날 보고도 오빠라는 사람 많아요.
늙어 높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주인 말은 없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오빠로서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오빠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몸짓고 피 흘려서 그 큰 값을 주고 사주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원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취급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취급해 주시고 이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니 예수님의 종임 또 예수님이 섬기라고 한 사람들이 종도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종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의 종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주의 종도 성도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세워난 사람이요. 장로들도 더구나 평신도 중 하나님이 제일 높은 직위를 준 장로들도 직위를 왜 줬습니까?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겠냐, 저나 장로들이 여러분 군림하려거든 가짜인 줄 아십시오. 군림하려거든 저항하십시오. 요사이 노 대통령 그건 참 잘하십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하는 것마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이것은 뭐냐면 노 대통령께서 국민에 의해 군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그러면 주의 종인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지위가 세상으로는 지위가 있는지 몰라도 하늘나라는 높은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직분이 바로 목사와 전도사,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군림하면 안 돼요. 조용기도 여러분 위해 군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섬기려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주의 종들도 우리의 대교구나 교구 어느 곳이나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지. 더구나 교구 협의회장인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내 각 기관에 있는 기관장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는 이상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교회에서 우리가 군림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세지. 성도들을 받들어 섬겨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미끄럼이 되려고 있는 것이지 군림할 자세를 취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었는데 주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도들 보고서 우리 발 씻으라 하겠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세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바울 선생 같은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종으로서 낮아져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장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남성교회 소속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 추운데도 불구하고 교통 정리하시고 교회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이 그 다리가 퉁퉁 붙도록 섬기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나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아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6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빛이 있으라. 온 천지가 확 모든 존재의 기초가 빛입니다. 빛이 생겨났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양분을 우리가 먹고 동물들이 살아납니다. 빛이 모든 생명의 근처,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받아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미 죄 중에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땅이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삶에 들어간지 모르게 공허하고 혼돈하여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흑암의 권세는 마귀가 꽉 점령해서 뭔지 전혀 모르는 아예 두루뭉술이가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빛이 있어라. 예수님이 들어오자 온통 우리 가운데 빛이 충만해지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 우주 가운데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죽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식사를 하고 오신 것도 빛을 잡수시고 오셨습니다. 왜? 빛이 식물들의 잎사귀에서 산소 동화작용을 해서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지방, 녹말, 비타민 A, B, C 할 것 없이 다 만들어 가지고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여러분이 오늘 잡수시고 온 것은 빛을 잡수시고 온 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빛을 먹은 것입니다. 소나 염소나 짐승들이 풀을 먹었지 않습니까? 풀은 빛으로 말미암아 된 풀을 먹고 고기가 되었으니 그것도 또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근원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빛이 있어라. 어두운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내가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통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광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해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지혜해도 예수를 아는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가장 지식 있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지식의 절정이요, 지혜의 절정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비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은 다 이제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빛을 따라서 사는 생애요, 어두움에 처한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은 어두움에 처했으나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세계 속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